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솟아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에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주일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셔서 이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세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이 위격이 틀리죠. 첫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구원의 역사를 시대에 맞춰서 3단계에 나눠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성자,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세 하나님께서 같이 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시대가 우리가 말하면 구약 시대예요. 구약.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말라기서가 딱 끝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때 주관적으로 일을 하셨던 시대는 구약 시대야. 그러다가 구원의 역사, 두 번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뭐예요?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로 표현돼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돼서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한 과정을 거쳐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성령이 이제 오늘 똑에서 딱 끝나고 여기서 딱 시작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이 땅에 여기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딱 끝나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예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 시대 때 역사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 역사고, 세 번째 성령의 시대는 누굴 통해서 했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보세요. 구약 시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성소에서 이루어져요. 성막과 성소에서만 다 이루어져. 그게 두 개가 아니 하나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가시는 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야, 이때까지는 이 구약 시대가 거의 다죠. 이 시대 때는 딱 하나가 성소야. 성소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전 하나 이렇게 가서,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갈래에 갈 수도 없죠. 맨날 그거 뭐 성지순례 한다고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던 시대예요. 그때는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야.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는 그렇게 예수님의 가는 행적을 통해 나타나다가 성령님이 이제 가시고 나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운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 이름 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될 거냐면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악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가 꽉 잡고 있는 거야. 바시바고 서면 사단의 권세가 딱 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보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어떤 일이 해도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잖아요. 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존재들이 어떤 같은 존재냐면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출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면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교회가 뭐 할 거냐라고 말하면 이 사단의 권세인 음부의 권세가 덤벼들어도 그 음부의 권세를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야,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 뭐 핵폭탄 갖고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돈 갖고도 안 되고 악한 영을 이기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얘기했습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 이 성령으로만 뭐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어디다 주셨냐면 교회에다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내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가 있는데, 진리의 기독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덤벼들어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잘 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냐라고 말하면 성령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예요. 구약 시대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성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역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진리의 기독교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 만날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 만나고 도움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바로 교회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교회가 생겨지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하셨어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능력이 펴질 때까지.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야,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뭐예요? 야,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교회에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야, 이게 임한다는 거야. 야, 너희가 교회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질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 무엇이 있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 가지고 너희는 세계를 구원시키고 세계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땅에 교회 많아요. 그렇죠? 많아. 근데 혹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서 교회를 선정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큰 교회 가야 돼요? 조그만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껍데기 보고 시집가면 후회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남편 판다고 외장도 깨끗하고 쓸만하고 속이 비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판다는 것처럼 여러분 껍데기 보고 교회 가지 말고,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선정하는 방법, 기준, 정말 중요한 거 3개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십자가 달아난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누가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한 교회가 돼야 돼. 그 교회 조그마도 괜찮아. 뭐 그 교회가 조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임한 교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와서 그냥 즐겁게 와서 떨고 예배드리고 놀고 이러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상에도 쫓겨나고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 땅에 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가 가면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악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상이 득세하지만요 어때요? 거기에 사드락 메색 아벤누고가 가니까 그 우상들이, 귀신들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왕이 화가 나서 그들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생으로 걸어나 머리카락 한 끗 거슬러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악한 사단이 사자굴에 집어넣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가니까 사자들이 입 딱 다물이고 편히 쉬다 가십시오. 그리고 한시 푹 자고 그 다음날 나오잖아.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는 곳에 악한 사단의 영이 덤벼들지 못하는 거야.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뭐합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도 쳐내잖아. 아멘.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어떠냐면 직접 오셔서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지금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박멸시킨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의 진리의 기독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지역에 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아주 박살을 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우리 가족, 우리 자손, 우리 일한 터전에서 치 못하도록.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시대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예요, 교회가, 성소가. 그러다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성령 시대는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요, 많죠. 그 교회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야 돼요. 박멸시키는 거야. 야, 이 시대는 박멸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렇게 이 우주 여기 지구상에 가득 차 있던 음부의 권세가 다 박멸되면서 어때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쓴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별로 안 보였어. 청북면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하던 나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데나 가서 한 번만 휙 훑어봐도 교회가 2개 이상은 보여.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불교 국가였어요. 유교 500년 유교 국가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절은 안 보여도요, 지금 이 땅에는요 뭐가 가득 찼어요? 교회가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우리 선조들이 박멸을 해서 그래.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야,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왜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러면 교회가 성령이 임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도 이런 교회를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첫째가 뭐냐?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 변화된 모습.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뭐냐면 그런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 여겨. 성령이 임한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떠냐면 노는 거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공차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공차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 같아. 근데 온통 뭔 생각이야? 공차 생각이야. 빨리 예배 마치고 어느 팀하고 한번 붙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해. 여러분,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해? 노는 것도 아니고 공차는 것도 아니고 먹고 이거 아니고, 그런 교회는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 이게 성령이 임한 교회야. 그래서 성경이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 뭐 했다는 거야?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야,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래서 그냥 지옥 가긴 싫어서 바른 티를 났는데 이렇게 걸쳐놓은 거야.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축복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안 살아서 그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 축복 안 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걸 어떻게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2번째,
둘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로만 해요. 쉬운 예로 내 교회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드리면 내 복이 그냥 쏟아질 거라고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마. 네가 생각한다고, 네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너 축복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중요히 이렇게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심은 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너 안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고, 심으면 심은 대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봄에 씨앗 안 뿌리면 가을에 후회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구원도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돼도 못 가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나 만나길 원하냐? 하나님 우리가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어려운 환경, 내 어려운 문제,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데 성경, 너 기도하지 않으면 나 못 만난다는 거야. 기도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 죽이러 오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기고 가자, 그 에서가 바뀌어서 자기 인생에 아버지의 축복받았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다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뭘로 바꿔가냐면 축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에 승리할 때 보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보다 능력이 있어요. 싸움을 더 잘하고 군사도 더 크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시비 들어서 팔이 내려왔더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쳐 올리니까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가 이겼더라?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지 않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승리할 게 너무나 많아. 성공해야 될 것도 많고 자식 문제도 많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응답도 이루어지죠. 또한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병도 치유가 되고 원한도 풀어주고, 뭐 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그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느껴져요. 누가 이거 중요하면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힘이 있다. 왜? 내가 알거든요.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코인이 요즘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거 붙잡고 씨름하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가 성령이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면 이런 게 말씀이 힘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가면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두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헌신하는 것이 행복해. 뭐 하는 게 행복해? 헌신하는 거. 야,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위주로 살아.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열심히 일한 거, 돈 버는 거 누구를 위해 돈 벌었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장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심지어 아멘을 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은 다 자기 위주야.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바뀌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나 위주가, 헌신이라고 써놓읍시다. 나 위주가, 나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요게 헌신이야. 그러면 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 위주로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야. 잘 살죠. 근데 이게 하나님 위주로 바뀌어. 그럼 내 걸 다 털어서 다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내 거 빠져나가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 거 이거 다 해서 예물도 드리고 내 거 떼서 다 헌신하면 내 거 있어 없어? 없지요. 그것 때문에 자기 위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야,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봄에 요즘 벼농사 짓더라고. 벼 심어놓으면 그 쌀 하나가 싹이 나가지고 심어서 벼 심어주면 이게 몇 개 얻어줘요? 한 100개 생기나? 100개 정도 늘잖아요. 수지. 보세요. 하나를 심어서 썩었더니 100개가 나오잖아. 콩 하나 심었더니 100개가 나오잖아.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갖지 않고 하나를 땅에다 썩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게 썩어야 돼요. 썩어서 싹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100배가 걷어지잖아. 우리는 그렇게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걸 삶 속에 적용을 못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 법칙.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줘라.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뭐 해주리라? 안겨주리라. 이게 믿어져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이거 주면 내 거 없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 그렇죠? 우리 하나밖에 안 주는데 100개씩 받아. 근데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적용이 돼. 그냥 성령이 오시면 헌신하는 것이 막, 그래서 이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헌신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상상,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 왜? 오늘 땅에다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가 걷어지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교회 속에서 헌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이렇게 나타나죠. 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막 주고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교단이 우리가 162개국이 합쳐진 교단이에요. 162개. 세계 162개국의 나라가 나사렛 교단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총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제총회를 지난번 가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이렇게 미종조국과 연합한 나라들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쓰는데 약간 1,000억 정도를 쓰더라고. 1,000억. 교단이 1,000억 정도를 써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헌금을 이렇게 보내면 다 세계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려운 나라 뭐 선교사 보내고 이런 다 보내줘요. 그게 약 한 1년에 1,000억 정도를 써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알아요? 162개국 중에서 160개국 하고 두 나라 이렇게 나눠져요. 162개국에서 160개국이 합쳐서 선교비 낸 거하고 두 개 나라가 합쳐서 선교 낸 거 비슷한 게 아니라 여러분 950억은 두 나라가 다 내. 160개국이 합쳐진 돈이 50억밖에 안 돼. 95%를 되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미국하고 카나다야. 요즘은 이제 한국도 조금씩 올라가. 그래봤자 아직도 한참 못 미쳐.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300개도 안 된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갑니다. 있는 대로 퍼다주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야 하네. 축복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20, 30년 전만 해도 소련하고 이렇게 같이 막 미국이 그랬잖아. 그 다음에 소련 무너지고 나서 세계 혼자 통따지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세계 선교의 90% 이상을 다 미국이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나사렛 교단 사람들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 선교비 되는 거 아낌없이 막 드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거의 950억을 갖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선교비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지만요,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때 교회는 다 미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줘준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160개국 지금도 그래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보니까 일주일에 7개, 8개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거를 다 거기서 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축복 주겠어 안 주겠어? 주죠. 오늘 우리가 자연 법칙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곤 헌신하곤 그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봅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은 어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거지 아니요. 우리가 헌금 받아 먹고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알아요? 네가 내 법칙을 지키느냐, 내가 주라고 하는 걸 자연의 법칙을 내가 지키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헌신하는 걸 기뻐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한 교회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야. 뭐하는 교회? 모이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 나누고 이런 거를 뭐하는 교회야? 즐겨하는. 이게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요, 학교에서 땡땡이를 쳐야 돼. 학교 열심히 가야 돼. 열심히 가야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려면 학교, 교회 열심히 와야 돼, 안 와야 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장이 돼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요,
이 초대교회 때는 어땠냐라고 말하면 정말 모이기에 힘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현대가 돼가면서 점점 모이는 게 어때요? 점점 모이는 게 안 해요. 현대교회가 되면서 자꾸 모이기를 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악한 사단이 막 올라와서 이 땅에 타락하는 시대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끝나는 심판날이 가까이 올수록 뭐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갈수록 그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요즘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1시간 정도 드려요. 그것도 길다고 자꾸 줄이려는 거야. 전에 어떤 목사 보니까 15분에 도전한다. 여러분 왜 사람들 비유 맞추느냐고. 얼른 예배 마치고 놀러 가야 되고, 얼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 여러분 그건 1시간도 아까웠고 10분도 아까운데 뭐 하는 시간이요? 내가 놀고 게임하고 즐기는 시간은 한두 끝도 없이 쏟아붓고 살아.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오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다 올라와요. 악한 음부에서요 전부 무정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악한 영들이. 그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딱 있어요. 교회에 모이기를 폐해. 자꾸 안 모이자고 그래. 화지하지 말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모이기를 폐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모이기에 힘쓰게 돼요. 아멘.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해서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막 신방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예배도 제한적으로 드리고,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신방도 못하고 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푹 주저앉아서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놓고 기도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게 심하게 역사.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는 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모닥불이 뜨거워도 그쳐놓으면요 금방 꺼져요. 그러나 그게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많아. 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많아. 그런데 잘 아십시오. 그게 중요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 내 일이 중요하냐. 아셔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내 인생에 뭘 쌓아놓은들 그건 다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살지만 지금 용산이 무너지면, 용산 대통령실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이 나라 뭐 돼요? 내가 쌓은 거, 재산, 내 자식, 내가 성공 다 하루아침에 전쟁 터지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잖아. 잘 아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너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모이기를 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일정도 보내드렸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벗도 먹고, 그거는요 다 서비스야. 진짜 마음은 내가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 진리의 기둥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워진 것은 이거는 그냥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짓고 지금 20년째인데도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도해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 죄송하지만 한 달도 못 끌고 갑니다. 20년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도 막 죽어가면서도 교회를 지켜왔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 교회 하나 지키려고.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했던 거야. 아멘.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어둠의 영적 권세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가자. 이것 때문에 재산이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도 막 내건 게 그게 수천만 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도 교회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고 헌신이 행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됐더니,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더니, 교회가 어떠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뭐가 있더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귀신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어때요?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막 생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일부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2부는 무당집 간다고. 왜? 교회가 이 문제를 못해서 그래. 성령이 역사한 교회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교회에서 못하니까 세상에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집도 찾아가고. 여러분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리의 기독교회가 어떤 일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한 교회가 돼야 돼.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 돼서 그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걸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과 표적이 놀랍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